말라기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죠. 따로따로 떨어져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 주례 앞에서 서약을 하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지금부터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 따로따로 헤어져 살아요? 같이 살지요? 그러면서 입을 닫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남자들이 하루에 3번밖에 말 안 한다면서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근데 전해지는 이 얘기가 그러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살게 되고 싫든 좋든 한 집에서 한 이불 밑에서 같이 거의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을 말하면 동행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냐면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부 사이에 대화 잘 하십니까? 싸우는 거 말고. 싸울 때는 말들 잘해요. 그죠? 그리고 대화 잘 하셔요. 어떤 부부들은 참 아주 대화를 오손도손 잘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자는 소리하고 자자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뭐 아는 그렇다면 아는 애들은 어떠냐 그런 얘기 한 다음에 그런 얘기 외에 대화를 해야 하네요. 많은 부부들이 문제가 뭐냐면 대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5절 보면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고 우리들과도 언약을 세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을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과의 동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기도 열심히 하고 중고등부도 열심히 하고 반도 열심히 인도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그것이 끝난 다음부터 주님과의 대화는 그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를 여러분 중에 대화를 더러 하긴 해요. 가끔가다 해서 그렇지. 그죠?
가끔가다 주님과 대화할 때 무슨 대화해요? 주로 달라는 대화죠. 어떤 부부는 그런 부부도 있대요. 부부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가 뭐냐면 계속해서 뭐 싸게 돈 달라는 얘기밖에 안 한대요. 그걸 대화라고 할 수는 없죠. 주님과 우리가 살아갈 때 주로 우리가 하는 대화는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남편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대화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과 주님께서 대화를 이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에 그들은 나와 함께 동행했었다 그랬습니다. 동행했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때는 그들의 입에 진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로는 나를 경외했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이것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의 모습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진실로 알지 못하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막상 만나고 나면 그 앞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숨이 끊어질 거예요. 틀림없이. 왜요? 그분의 그 위대하심과 그분의 그 광대하심과 그분의 그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은 옛날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모습하고 지금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버린 그런 모습하고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이랬었는데 지금 너희가 어떠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요. 그때나 이 말라기의 이때에나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하나님에 대한 봉사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식만 남고 알맹이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동행이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형식은 남고 알맹이는 없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를 한 번 안 갔다 오면 마음이 찜찜하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에?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볼 때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농담하는 사람들을 많이 가끔 보는데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농담의 대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가지고 농담의 대상을 삼아요? 만일 아들이 자기 아버지 가지고 농담의 대상을 삼는다면 그 아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위대한 아들이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정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존경해요. 그죠? 지금 반대가 됐어.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했는데 지금 부모가 자식을 존경을 해. 비유 맞추느라고 참 힘들고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주님께도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 진리의 법이 있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치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한 사람은 없어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치고 왜? 주님과 동행할 수, 왜? 주님과 동행이 불가능해요. 왜?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진리가 그 입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대화 나누며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양면으로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또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다른 한편에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대신 주님 대신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환상을 본다든지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동행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은 보지 못하지만 성령의 바람의 그 역사를 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주님 섬기다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관여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체험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은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다는 걸 체험했을 때 눈물을 흘려본 적 있냐고요? 그때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그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말이 점점 많이 나온다는 게 환경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달라지는 게 뭐냐면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많이 나오게 돼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럼 주님과 동행이 점점 멀어지는 사람의 증거가 뭐겠어요? 감사가 점점 그 입에서 사라지고 점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북한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출복이 따로 있고 집에서 입는 옷이 따로 있다는 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리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옷을 맨날 1년에 몇 개씩 사면서도 입고 나갈 옷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남자들보다는 우리 자매님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집에 가면은요, 옷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많아서. 환경이 바뀌어서, 환경이 더 좋아져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뭐가? 주님과의 동행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입에서는 점점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메말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주님과의 동행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해 너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차 있냐면 근심과 걱정으로 차 있는 거예요.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대학을 보낼까? 지금 우리 교회에 요즘 애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지금 애들 보면 우리 조상철 형제도 지금 애가 태어났고 찬양이도 애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부터 대학 염려할 거예요? 틀림없이. 대학교를 어디를 보내냐? 인문계를 보내느냐? 아니면 어디를 보내느냐?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요.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는 점점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평화로운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했다고 한 말이 바로 그런 말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현재 주님이 주신 평안이 거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불 속에 있다가 나왔다 그런 사람 보면 뭐가 보일까요? 틀림없이 머리가 탔든지 옷이 탔든지 뭔가 그런 증거가 있어야 불 속에 갔다 온 것이 전혀 머리털 하나 타지도 않았으면서 불 속에 있다 나왔다는 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을 평강이 지배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점점 세상이 멀어지고 하늘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점점 주님 하늘나라가 가까워지고 하늘이 더 많이 보인다고 한 말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이 가득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나와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자매님들 어떤 동창을 만나는데 자기 남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 이번에 차도 새로 하나 뽑아줬고 또 뭐 또 해줬고 막 이야기를 다 할 때 누구와 비교하게 돼요? 예? 다른 동창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하나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너 잘됐다. 그렇게 축복해주게 보는 그런 마음보다는 누구와 비교하게 돼요? 우리 집에 있는 영감과 비교가 되죠? 예. 비교가 돼.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고 부부 사이가 튼튼할 때는 그 마음속에 그런 방황이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참석하는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형제자매의 사랑이 좋고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막상 나와 주님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 동행이 안 좋으면 내 신앙생활은 힘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 아주 잘 나가는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일주일에도 몇십 명씩 들어오고 몇백 명씩 들어오고 하는 큰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수년 동안 걸쳐서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사역에 실패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 마음속에서 점점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는 멀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활동은 많아지고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막 교회에 사랑이 있다고 그러고 다 좋은데
개개인을 보니까 개개인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니까 점점 주님과의 대화는 멀어지고 관계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주된 임무가 뭐냐면 왜 여러분을 도와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길을 가면서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얼마나 짧은 구절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남자들은요, 참 제가 생각해도 남자들이 저도 그래요. 제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여자를 알 수가 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형제들 안 그래요? 잘 알아요? 네, 근데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남자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여자들이 기분이 안 좋다더니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렇게 기분이 나쁠 수 있을까? 내가 뭐 월급 받아줬지. 있잖아요. 월급 받아줬잖아요. 다 한 푼도 안 띄고 다 갖다 줬어. 그 다음에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다 고쳤어. 근데 뭐가 부족할까?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월급 안 갖다 준다고 화난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안 해준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뭐 빨래 안 해주고 설거지 안 해준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특별히 자기와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것을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한다는 게 어떨 때는요, 그것이 참 놀라운 게 저도 또 어떨 때는 미련한 생각에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해요, 우리가. 남자들은 큰 것만 갖다 주면 뭐가 도대체 저럴까? 이렇게 큰 걸 갖다 주는데 그러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두 사람 비교 잘 아시죠? 하나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얘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다고 일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일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주님과의 대화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진다고 하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는 얘기고 내 입에서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점점 대화가 없다고 하는 얘기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주장하는 것 대신에 점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차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어떤 데 가보면 외국에 가보면 이번에도 캄보디아에 갔다 왔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사람들이 간증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줄을 서 있는 경우가.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주님을 체험하고 나면 얼굴이 달라지고 벌써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누고 싶어서 줄을 서고 그걸 나누고 싶어서 이게 막 기대가 되는데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형식만 남게 될 때는 예배에 대한 것도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을 조금씩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데 가보면요 진짜 심각할 정도예요. 심각할 정도. 삶에 너무 빠져 있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조용한 곳으로 와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첫째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구하는 시간 말고 제발 청구서만 내밀지 말고 청구서 주님과의 대화를 나눠보시라 그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하든 길을 가면서 하든 눈을 뜨고 하든 눈을 감고 하든 주님과의 평상시 대화
나누고 싶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대화니까. 그 시간에는 절대로 어떤 거 구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통해 말씀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 가까운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여러분들이 가장 첫째 목표로 담아야 할 것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근데 이런 동행 보셨어요? 계속 같이 살기는 살아도 한마디도 서로 안 하는 대화. 그런 부부 있어요? 그럼 벌써 그 부부는 갈라졌겠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대화가 풍성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그러면 내 좁은 가슴이 넘칠 수가 있어요. 이게 넘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권 당첨될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여러분 마음속에 막 두근두근 하면서 넘칠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혼자는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 이걸 혼자는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나누고 싶어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다른 성도들에게 이걸 나누고 싶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교제라는 것이고 그것이 간증이라는 것이고, 오늘날 간증을 들어보면요, 많은 간증들이 주님이 나에게 뭘 사줬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간증들이 주님이 우리 집에 뭘 사줬는가, 세탁기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뭣도, 다 그런 간증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간증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부라면 내 남편이 나에게 구두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런 게 자랑보다는 남편 그 자신과 아내 자신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누는 그 사랑과 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면 주님 자신에게 우리가 반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어떠하심에 우리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살찌우게 되고 우리 입은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찬양은 임마누엘 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이해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옛날에 처음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세워졌을 때 그때의 상태하고 지금 최악의 영적으로 타락한 말라기스 때의 상태를 비교해서 그때는 이랬었고 그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나를 존경하는 건 예수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겠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동행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어려워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신 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늘 주님께서
그와 함께 대화하심으로 그가 그런 길을 갔던 것처럼 좀 저희들도 그러한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